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 시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어떻대요? 네,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자,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억압받는, 억압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지금 상당히 억압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또 궁핍하오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궁핍은 부족함입니다. 이게 뭐가 부족할까요? 지금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 의지할 대상, 의지할 환경, 의지할 상황, 이런 것들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처지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니까 3절 끝에 이렇게 보면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이게 지금 너무나 좀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억압을 받고 위축되어지고, 또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 데도 없고 또 아무 대상도 없다 보니까 오로지 종일 주님께만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이 지금 얼마나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런 상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런 상태가 된 이유,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1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찼사오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윗이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가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교만한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니. 포악한 자, 자, 이렇게 교만한 자, 포악한 자로 인해서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교만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이게 포악한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 높아지는 자, 자기가 잘난 채, 자기가 높은 줄 아는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를 높이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리죠.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높여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을 써요. 남이 모르는 거를 드러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남이 모르는 걸 드러내요. 그리고 자기가 안다는 것을 높이죠. 그러니까 남들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높아져요. 자, 이런 교만한 자의 특징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쓰냐면, 예전에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교회만 있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자,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마음에 그 상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만 있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 물정을 안다는 얘기죠. 세상 물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고요. 교만한 자의 특징. 모를 수 있어요. 그분보다 제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르는 거를 드러낸다고요. 드러낸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인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리는 거죠. 자, 이런 말들을 무의식 중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고요. 자, 또 이런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싶으나 아이를 갖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뭐냐면 너는 애를 못 낳아서 몰라. 그 애를 키우는 게 어떻게 힘든 건지 몰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한 사람은 자기를 애 낳아봤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애를 안 낳아봐서 편한 줄만 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대상한테 얼마나 깊은 상처로 박히는지 몰라요. 자기 남을 깔아뭉개고 자기는 올리는 이 교만한 이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크게 입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너는 사회생활 못 해봤으니까 사회생활 못 해봤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사회생활 해봤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한 거, 상대방이 안 해본 거, 상대방이 모르는 거를 드러내서 자기는 해봤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깔아뭉개고 자기는 높이려고 하는 이 행위, 이것이 교만한 거고, 이 교만이 바로 깊은 상처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또 포악하다라고 하는 포악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포악한 자가 또 사람들한테 상처를 줍니다. 이 포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아라츠라고 하는데 맹렬하게 사납게 달려드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생각만 갖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배려, 상대방이 어떤 생각, 상대방이 어떤 상황, 상대방이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만 갖고 그냥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와바바바바바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깊은 상처를 또 받게 되어지고 위축되어지는 것이죠.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의 반대는 어떤 걸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나도 사정이 있지만 저 사람도 그렇게 할 만한 사정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좀 화가 나는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자초지종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악한 자의 특징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남의 상황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자기 생각만 갖고 그냥 쏟아붓는 그런 것. 그래서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상처를 줍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한 자요, 포악한 자의 뜻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고 깊은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포악한 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교만해질까요? 왜 포악해질까요? 자, 다윗이 아주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끝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가 어떤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포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지금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 양심이 없는 자. 여러분, 양심이 있어야죠. 근데 요즘 사람들 양심이 사라져 있죠. 양심이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양심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이란 뭐냐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자기 앞에 주를 두는 자. 자기 앞에 주를 두는 자. 하나님을 두는 자. 자, 무슨 뜻이냐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에 항상 그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괜찮아 하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그 앞에 두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이 생각을 먼저 하고 말하고 이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하는 그게 바로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얼마나 교만하가, 야, 너는 그거 몰라서 그래 하면서 자기는 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모르는 것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깊은 상처를 주는, 또한 내가 화난다고 해서 그냥 와와와와 해가지고 자초지 정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쏟아붓고,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자기는 뒤끝이 없대. 뒤끝이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 할 말은 다 쏟아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뒤끝 없다고 또 친한 척하고 또 들어오면 여러분, 얼마나 진짜 얄밉습니까? 얼마나 정말 상처가 심해집니까? 신앙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신앙 양심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포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는 결국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했을 수 있어요. 했을 수 있어요. 자초지정을 들어보려 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내가 화난다고 해서 그냥 쏟아붓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면서 자기는 뒤끝 없다고 그냥 괜찮은 척하는 이런 행동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남의 그 약점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 이후로부터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앞에 주를 두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좋아하실까? 주님이 옳다라고 하실까? 예,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쓰러지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고 세우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교만한 자로 인해서 포악한 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놈의 새끼 하면서 미워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위로자가 계세요. 예, 위로자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15절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어떤 교만한 자로 인하여 어떤 포악한 자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다윗과 같이 위축되어지고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예,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부르짖는 그래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